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오늘 시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공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도의 비밀을 함께 알고 공유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더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차하고 제가 있는 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제가 쓴 책 복제본이 있어요. 복제본, 복사하는 거예요. 책이 아니고 책을 복사하는 거에 있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보시고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요 거기? 그럼 우리 박사모님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시고 두 분 보시고 갖다 주셔야 돼. 돌려보시도록. 네? 그거예요, 그 책이. 보시고 갖다 놓으시면 또 다른 분들 그거밖에 없어 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화를 받으니까 자매님이신데 목사님이 차 목사님이 맞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레마 성령대학이 있다. 몸에 이제 디스크가 있어서 해결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디스크는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의사가 디스크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냐고. 저 지난주에 강의가 그거잖아요. 저는 디스크 관절 축농증 이런 것만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병도 한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를 알게 됐냐고 그랬더니 신유 병고침 받고 싶어서 신유에 대해서 인터넷을 쓰다가 차구영 목사가 나와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까지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간증 저로 말미암아 뭐 코암도 있어요. 코암인가? 무슨 뭐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코암도 있어요. 간증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잘 안 봤는데 여러 간증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걸 보시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울진에 산대. 울진이 멀어서 가끔 근교인 줄 알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울진에서 오늘 울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해경 집사님이라고 울진에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차구영 목사의 그 인터넷 설교를 다 들어야 올 수 있다고 했더니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울진에서 또 우리 저 권사님은 어디? 청주? 청주. 어디? 오늘은 일동에서 왔다고요? 길동이 어디야? 천호동 옆에 길동? 예. 어쨌든 멀리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직분자들이고 신앙생활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속에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 속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여, 예수님, 예수께서, 예수여, 성령이여. 뭐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다고 하면 혹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 1시간, 30분, 뭐 2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언어 속에 이게 나와요?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다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단어가 다 나오고 있다면 2개 이상, 3개 정도 나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참으로 우린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이 영생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영생을 주는 자인 나에게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40절에 말씀하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진짜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자 21번째 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근데 이 전체 이야기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눈에 보이는 거죠. 집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 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가 있어요. 요 뒤에 나무가 있으면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보이는 부분은 다 나무지만 보이는 부분은 잎줄기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라 그래요? 뿌리라. 근데 뿌리와 줄기와 나무 잎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생활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나무와 밑에 뿌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서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꽉 차 있어요. 거의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과 짓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진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성전 짓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 12지파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뭐 때문에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어요? 누구 때 나눠졌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뭘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잡으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 때에서 끝난 거예요? 솔로몬 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에?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까지는 복을 약속했으니까 솔로몬 너까지는 있다. 그러나 너 다음에는 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체 뭐냐? 성전 짓는 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봉헌했지만 뭐가 많았어요? 성전을 너무나 거대하게 짓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누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불러요? 다윗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사람들이 무슨 성전으로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도 떠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물론 그에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은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려 600개 이상의 우상을 성전 안에 같이 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지고 온 우상들이에요? 그의 왕후들, 그의 부인들. 나라를 정복하면서, 부족이죠. 부족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주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그 공주와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묵인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아니 우상의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어요. 자,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 많은 경비가 들었어요. 봉헌은 했어도 빚더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를 관장하는 자가 성전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인정 다 된 거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 건축하느라고 정말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봉헌했어. 그런데 지금 또 흉년도 왔고 너무 힘드니까 세금 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뭐 해달라고? 감해달라고, 완화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들의 간청이 너무 간절하니까, 좋아, 내가 며칠 동안만 내가 들어가서 지금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며칠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간신배들이 속닥거렸어요. 이렇게. 왕이요, 그냥 화끈하게 젊지 않습니까? 젊은 왕이 화끈하게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라고 젊은 사람들의 그 간언하는 말을 듣고 나와서 르호보암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 칼로 다스렸냐, 나는 전갈로 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서 폭정이, 르호보암이 그 다음부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폭정으로 진짜 전갈로 쏘기 시작합니다.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을 지지한 지파는 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만 남고 11지파 반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서, 베냐민 반 지파가 들어가서 유다와 베냐민 반 지파가 남쪽에 남고, 그리고 11지파 반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가는 거죠. 다. 부족으로 말하면 12지파가 다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 12지파가 가니까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서울을 어디로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로 옮겨진다고 막 난리가 나요?
예루살렘 그래갖고 지금 막 그것도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죠.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한마디, 다 그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사생활도 좀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부동산 재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지지를 받았어요? 미국 사회에 어떤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 그런 것도 모르고, 어? 누가 답을 내봐요. 어? 그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봐도,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봐도 트럼프, 나이도 많고, 불안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 똑같은데, 미국의 어느 사회가 지원해줘서 대통령이 됐냐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가 지지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교회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 왼손에 들려있던 게 뭐예요? 성경 들고 유세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사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52개 나라가 모이는 합중국이에요. 그 52개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 교회가 당신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세워줄 텐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단 미국의 우상을 몰아내겠다.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그 사람이 교회가 내놓은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정헌법 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그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가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이번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지지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씩 이제 공약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방위비 우리나라 전액 내라 그럴 때 우리는 막 불안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방위비 내고 그리고 미국 와서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동등해요. 떳떳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니들 여기 있는 거 얼마야? 5천만 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거해. 그러나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들 언제든 가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깎으려고 막 그러니까 미국은 우스운 거죠. 니네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다 돈 다 줘서 일본 영토에다가 미국 기지를 아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줬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넓게 보면 시야가 좁으면요 쫌생이가 되는 거고 시야를 넓게 하면 당당한 거야. 여러분 핵 하나만 갖고 있어도 크게 놀잖아. 세게 놀고 우리는 병신같이 그러잖아요. 끌려다니고 바보같이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지난번 베트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가면서 뭘 하나 해주려고 우리 따이안 한국 군인들이 그 마을을 막 초토화시키고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런 거 우리 사죄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아니 왜 사죄하냐? 우리가 필요 없다만 그래도 사죄하겠다고. 하지 말을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다는데 니네는 왜 자꾸 와서 사죄하겠다고 그러냐? 우리는 패배 국가가 아니라 패배한 국가면 사죄도 받고 보상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을 이긴 나라라는 거야. 베트남 이야기가. 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나라가 있냐고 손꼽아 보라고. 있다 없다? 어디가 이겼다? 우린 그런 나라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폼 잡고 있는 데 가서 아주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국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뭐
뭐 관광 자원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한국의 관광객을 안 보내고 차단시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리 사드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드가 뭔데? 그건 수비형인데 수비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그러냐. 우리나라 그때 광화문에서 뭐 했어요? 그 촛불 집회가 어디로 오면, 중국에 오면 중국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래서 차단한 거야. 그 촛불 집회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보내면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나라, 중국도 공산사회인데 촛불 시위 나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 차단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가서 우리 문정부는 촛불 혁명 그거 원고에서 빼라. 중국에서 요구한 거야. 원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촛불 혁명 뭐 이런 단어 좀 빼줬으면 좋겠다. 안 뺐잖아.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찬밥 빼갖고 대통령이 자기 카드 내고 밥 사 먹은 나라야, 우리나라. 그거 안 하면, 그거 빼면 최고의 대통령의 대우를 해주겠다. 근데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딱 등도 돌리고 안 만나주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냥 그렇게 찬밥 신세되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따진단 말이야. 뭐를? 촛불.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데모야, 데모. 이 성경 이야기도 성전 짓는 걸로 인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발 좀 완화해 달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완화해 주지 않아서 이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주입니다. 끝난 거야. 끝났어. 누구 때? 솔로몬 때 그 영광이 끝났어요. 자,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누구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요한복음 1장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에게 발견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나다나엘이야. 나다나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 없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떠들어요? 조용히 해요? 나팔 불어요? 진지하게 해요? 들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저주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은 손을 놔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천 년 지나고 나서 나다나엘의 간구 속에 하나님, 다시 솔로몬 이전 다윗 때에 그때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기를 포기하고 버리신 사건이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날 것 같아? 영원히 못 만날 거. 왜? 우상 섬겨서. 우상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함께 뒀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기도를 한 거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너는 참, 여기다 하나 붙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그 자리에서 딱 고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런 게 이게 성경 이야기라. 이 성경이 이렇게 그냥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줄. 아,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나다네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어. 감각을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고 왕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때 언제 끝난 건데 솔로몬 때 끝났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 하나만 딱 썼는데 너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의 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king of king, king of king, God of God, 왕의 왕이요 신의 신이신 그분이 내 앞에 오셨나이다 하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뭐가 나오냐? 2장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다네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 성전 헐어라. 이게 19절의 이야기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어찌하여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는 사실을 성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성전 짓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 짓는 이야기로 인하여 나라가 또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지파가 올라가면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졌다. 어디다가? 그리심 산에다가.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무슨 산에다가? 산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있는 거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졌고, 그래서 이 유다가 부른 노래가 있어. 11지파가 12지파지. 11지파 반인 12지파. 12지파가 북쪽으로 가면서 이 나라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 여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아가지고 맨날 부른 얘기가 있어. 얼마나 뭘 갈았어? 이빨을 누구를 향해서? 이 11지파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집 짓는 것 때문에 투정 부리고 그러다가 갈라진 저놈들 갈았는지 모른다오. 그리고 나온 게 뭐야? 뿌드득 뿌드득 뿌드득.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그때 부른 건데 지금 이거
그 누구지? 그 가수가 난 그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알고 부르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다. 약속. 말씀으로 한다. 근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여기에 여기서 우린 영적으로 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요한복음 또 4장 이야기야. 이게 전부 그 이야기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저녁까지 거기 한 여자가 오기를 기다려. 무려 한 2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시제는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간은 반드시 6을 도해야 돼.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거는 히브리 시간이야.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해 뜨는 시간부터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야. 그래서 6시에 그럼 몇 시야? 6을 더하면 12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는 반드시 6시에 정각에 해 뜨는 지역이야.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중앙에 있어서 해 뜨는 시간이 동일해. 몇 시에 떠? 6시. 해가 떴다 몇 시야? 그러니까 제3시에 그러면 9시야. 제4시에 그러면 10시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에게를 예수가 누구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의 눈으로, 로마인의 눈으로, 헬라인의 눈으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시간도 달라. 시간도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6시는 6시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래.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그 시간이 몇 시인가를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거기 시간이 나오나? 6절에 나오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뭐 했어요? 앉으시니 때가 몇 시야? 몇 시? 아침 6시요? 저녁 6시야? 저녁 6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6을 더하니까 몇 시가 돼? 12시가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몇 시에 물길로 왔어? 12시 한낮에 물길로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한낮에 물길로 왔습니까? 쪽팔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야. 왜 쪽팔린 줄 아십니까? 지금 남자가 몇 명입니까? 남편이 몇 명입니까? 몇 명?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 또 누굽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몰래, 여러분 물길로 아침에 옵니까? 저녁에 옵니까? 뭐 이래가면서 물은 아침에 길로 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12시에 왔습니다. 뭐 이런데. 네, 맞아 틀려? 틀린데. 여자가 물 기르는데 예수님이 갔어요. 예수님이 가서 죽치고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치고 여자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하룻밤 잔 사람이 남편입니까? 법적인 남편이 남편입니까? 내 남편이 5 있었으나 할 때 법적인 용어입니다. 더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네 남편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의 귀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형제 6명이 있는 집안에서 그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첫째 죽었어요. 둘째 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 이게서 5번째인데 6번째까지 뭐가 없다? 자손이 없다.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 여자는 끝까지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경건하고 거룩한 여자, 한 여자를 찾아 예수님이 오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다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여자 충격받았죠.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다오 그랬어요. 이 누구 언어예요, 이 언어?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웬 남자가 앉아있는데, 물 길러 왔는데,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물을 다오. 여러분,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열매를 다오.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지으신 분만이 하시는 거야. 나귀를 다오. 쓰겠다. 다오. 이렇게 나귀를 다오. 무화과를 다오. 물을 다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이 누구요?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왜 쓰세요? 그런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도 내게 줄. 아유, 그런 물 있으면.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뭐로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리를 떠. 아유, 그런 물 있으면 뭐 주세요. 아유, 빈정대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세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여자의 질문이 바뀐 거야. 선지자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선지자라고 말씀 안 했어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거기 내 성경책에는 주님이 빙긋이 웃고 계신지라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는데 이 여자가 선지자세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빙긋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확신이 온 거야. 누구다? 이분이 누구다? 선지자다. 그래서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이 여자의 속에 감추어 있던 가장 궁금한 영적 질문을 물어본 거야. 자, 예수님 선지자 같으시네요.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신령으로 영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서로 자기들이 맞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그럼 선지자시면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도 아니고 신령도 아니고 그게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참인데 그때가 왔다.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왔으니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런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고 아니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알려주시는 건데 선지자가 아니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면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신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말씀하시더니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그러라. Yes, I am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러. 진짜 있나? 한번 볼까요? 있어요? 26절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이 여자가 이게가 하면 그래 내가 이런 장면이야. 이 여자가 말을 더듬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러면 당신이 그래 나야.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여자 심장 터지는 그 장면이 나온 거야. 한번 봐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안다 말이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뭐다? 그리스도 그다 나다. 예수 아야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저 보세요. 이 여자가, 야, 여러분 이제 물 길러 온 물덩이가 문제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를 두고 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누구를 향해서 가냐?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는 육적인 곳이고 여기는 영적인 곳이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교류. 우리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잖아. 탁구하면 탁구 동호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족구하면 족구 동호회도 있잖아. 아침 조기해 축구도 조기 있잖아. 장로님 뭐 하셔? 아침에? 새벽기도 동호회 있잖아. 교회 가면 새벽기도 동호회 있잖아. 그 사람들만 항상 오잖아. 그죠? 항상 오잖아. 새벽기도 동호회. 이 사마리아의 이 여자가 아무한테나 가서 I found it.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영적 동호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났으니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여자 말을 신뢰해요, 안 해요? 믿어. 이 여자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그래. 만약에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창녀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마약이 나고 뭐 그런 여자가 내가 하나님 만났어. 미친년. 그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를 다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중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한 마리가 지도양이에요. 그 한 마리 안에 99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양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목자는 99을 들에 두고, 여러분 성경 잘 읽어요. 들에다가 둬도 얘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여. 누가 없어서? 지도양이 없어서. 그리고 그 지도양을 찾아서 가다가 그 한 마리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안에 몇 마리가 있어? 99이 있어.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갖고 오는데 몇 마리를 찾아갖고 오는 거야? 100마리를 찾아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야.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안에 100마리, 99이 있으니까 한 마리를 찾은 게 아니라 99을 함께 찾은 거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해도 그래도 뭐가 맞는다? 이건 수지가 맞는다, 야. 네. 이거는 수지가 맞는 거야. 지출, 그게 다 맞는 거야. 이건 99이 그 한 마리 안에 있으니까 잔치를 배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그런 거 하잖아. 하나를 전도하는데 하나가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이렇게 불구자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 그 전도 요강에 나와. 장애자 전도하지 마라.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전도해라. 배운 사람 전도해라. 학위 있는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전도 요강이 있어요. 그러다가 산 옮기기가 뭐요? 그러다가 교회 들어가서 있다가 신뢰를 받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옮겨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다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라니까. 이 여자가 가서 자기 동호회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이 사람들도 아마 적어도 하루에 한 4시간 나처럼 한 4시간씩 기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한번 볼까요? 제 성경책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있는가 모르겠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영적 동호회야. 그 사람들에게 어중이 떠중이에게 막 말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Come and see 했죠. 이는 누구다?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오더라? 예수에게 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자가 그냥 또 그런 게 아니라 39절에 보면 그 동호회에 빠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동호회에 빠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찾아서 한 거야.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의 영적인 사람들을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빠졌네, 누구 빠졌네.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연락을 하는 거야. 여자의 말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몰라? 아이, 참나. 그죠? 쉽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집에 잔치하면 모르는 어디 다 잔치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죠? 나하고 가까운. 여러분 장례식이 나도 아무나 우리 집에 와서 장례식 참여하라고 그래요.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해요. 나를 아는 가까운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며칠을 계셔요.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이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점점 예수 믿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야, 우리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믿고 너를 따르고 네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에게 왔는데 이제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네 말로 인하여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노라,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4장 오늘 여기 42절에 하고 있다야.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던 거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안 보이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것을 쌓아둬야 된다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의 곳간에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걸 채워놔야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오셔서 말씀했냐면 하늘 곳간에다가 너의 영적 공간이 있다. 그게 곳간이야. 내 집, 거기도 내 집이 있어. 내 집.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도 중요한 거야. 하늘나라에도 나만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집 짓잖아. 돈 벌면 뭐해? 집 짓잖아. 돈 없으면 뭐해? 월세 살잖아. 돈 조금 있으면 뭐해? 전세 살잖아. 전세 살다가 서러움이 있어 없어? 압박과 서러움 받아 안 받아? 그냥 있어. 그러다가 꿈이 뭐야? 내 집 갖는 게 꿈이잖아. 그래서 아파트 청약도 하고 어디 못 친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도 가서 행 쳐다보면서 좋겠다 이러고 오잖아. 그러다가 돈 있으면 뭐해? 하나 사잖아. 사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 잔치하잖아. 집 샀다고 집들이라고 하는 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집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하늘집에 거기가 너의 곳간이고 거기다가 네 영적인 걸 여기다 쌓아두라는 거야. 거기는 아무도, 땅에 있는 건 강도가 뺏어가고 땅에 있는 건 도적이 있지, 땅에 있는 거는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여기 쌓아두는 거는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너의 집에다가 너의 영적인 보화를 쌓아놓고 이걸 찾아갈 때 여러분의 돈은 어디다가 예금해? 은행에다가 예금하는데 은행에다 예금하죠. 누구 거야? 은행 거야? 내 거야? 내 거지. 내 건데 내가 가서 내 거 내놔 그러면 줘 안 줘? 절대 안 주. 내 건데 달라 그러면 줘 안 줘? 안 주잖아. 뭐가 있어야 돼? 인감이 있어야 돼. 내 이름에 인감이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의 넘버가 나와야 그 돈이 얼마든지 내가 청구하는 대로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행의 원리가 이 땅의 파라보레 비유야. 파라보레라는 말은 비유야. 땅의 이야기는 곧 하늘의 이야기의 그림자가 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행에 거래하는데도 내 건데도 내 이름이 필요하고 내 인감이 필요하고 비밀 남바가 필요한 것처럼 내 하늘집에 영적인 걸 믿음으로 쌓아도 보화를 쌓아도 헌물을 쌓아도 11조를 쌓아도 다 쌓아두는데 찾아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11조가 뭐냐? 11조를 하늘 내 집에가 아니라 네 집이야, 네 집.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 집?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 집? 내 집이야. 내 집에다가 쌓아둬라. 거기 가득히 채워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사용할 때 얼마든지 예금된 대로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봐라요. 얼마든지 후이 눌러 흐드러 풍성이 넘치도록 아멘도 아니야. 아이고 그냥 주신다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 짓는 집을 가르쳐 주면서 이 집은 어디에 있다? 하늘 집에 있다. 하늘 집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 이 땅에 모형으로 왔는데 그게 에덴이라. 에덴도 하늘 집의 모형이라. 에덴에.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게 죄라야. 에덴도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다야. 누가? 아담이. 그러다가 여기서 누구 말을 듣는 바람에,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뭐가 생겨서 선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은 누구일 거야, 이 선악이.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선악은 내게 아니요.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야.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건드렸다. 선악을 건드리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라는 말은 네가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라. 이게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 은혜와 진리, 이걸 다 잃어버렸어. 선악을 아는 바람에,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바람에 사망이 왔단 말이야. 죽음이 왔단 말이야. 저주가 왔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저주가 왔다야. 이렇게 해서 4,000년을 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뭐냐? 은혜가 예수님의 피가 뭐냐? 선악을 도말해 주신 것이다. 다시 뭐로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영안을 열고 예수를 다시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으로 뭐로 살아라?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여러분 왜 기뻐? 돈이 생겨서 기뻐? 아파트 당첨돼서 기뻐? 자식이 서울대학교 붙어서 기뻐? 세상의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집 사서 기뻐?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그 은혜와 진리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고,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무슨 뼈?
환도뼈가 우이골이 되면서도 뭘 알고 싶었어? 하나님 이름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진 않으면서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네 자손, 네 자손 옆구리에 있는 네 자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너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침내 너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본 이름까지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야. 그래서 야곱의 자손에게 마지막에 예수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불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셨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칭호를 알려주셨고 그 여호와의 칭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오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 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도 부리게 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다. 정말 기쁘다. 진짜 기쁘다. 야. 어느 누구도 구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은 누구도 나를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고 내 말을 듣고 싶었으나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나를 보는 거로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고 믿는 거 그게 복이야. 믿습니다. 믿어. 근데 성경 어디에도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에도 이 성경 어디에도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고유한 예수란 이름이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고유 명사예요. 성령이란 단어가 고유 명사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 부활 이런 단어가 고유 명사인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믿음, 신념이라는 믿음 이런 동사적 믿음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찾으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과 동격의 고유 명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구약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디 하나 나온다 그랬죠? 하박국 맞나? 하박국 4장 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거기 하나만 딱 고유명사가 하나 나온다. 그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머지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뭐하고 연결돼 있다? 순종이라고 하는
동사로 연결돼 있다가 거기 하박국 4장 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유한 명사 하나가 딱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쓰셨다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하나님, 예수, 믿음, 성령 이런 단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이 구약 성경 때는 없었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어디에 있던 단어예요? 하늘에 있던 단어. 전혀 이 단어는 진리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조금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늘에 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의 뭐라고요? 모형이야. 그래서 율법은 뭐냐? 장차 올 일에 대하여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누구?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도 율법도 뭐냐? 율법도 그림자라.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것도 다시요. 집 짓는 얘기 다시 들어가요. 이 집이 원래는 어디 있던 거예요? 어느 집이 참집이야? 하늘 집이 참집이야. 영원한 집이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집이야. 그래서 우리 영도 어디서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도 어디서 지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졌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어디서 졌어요? 그 땅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에서 왔으니 땅에서 진 건 땅으로 가는 거고 하늘에서 진 거는 하늘로 가니까 우리 본향이 어디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데 우리 본향이 여기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뭐로 사는 거야? 나그네야. 이 나그네라는 말이 뭐야? 나그네라는 말이 뭐냐고? 히브리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본향을 여기다 둔 자야. 이 땅에서는 누구나 히브리인이야. 나그네야. 나그네. 그래서 육체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육체는 흙에서 와서 식물을 먹어. 혼은 뭘 먹어? 혼은 인격인데 그럼 혼은 뭘 먹어? 아니 말씀은 영이 먹지. 말씀은 영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잖아.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을 먹어. 그럼 우리 혼은 뭘 먹어? 예? 금식해? 따라합시다. 혼은 문화를 먹는다. 가끔 가다 공연도 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잖아. 가끔 외식도 좀 해야지 행복하고 즐겁잖아. 그게 뭐 때문이야? 혼 때문이라 말이야. 혼 때문에. 여러분 예쁜 옷 입으면 어디 앞에 한참 서 있어. 거울 앞에 서 있잖아. 좋은 화장품 있으면 맨날 찍어 바르고 저었다 바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다 문화생활 하는 것이다. 야. 그런데 내 영은 영적인 것이 충만해야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야. 그게 내 영은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하늘의 모형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사는 걸 준 거예요. 그게 계명이야. 그게 말씀이야. 그게 명령이야. 그래서 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 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세 번째는 말씀이 계명이 된 걸, 계명을 잃어버렸어. 네 번째,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다 지워주시고 새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영생은 명령이라, 명령은 약속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안다는 말이 뭐냐 말이야. 안다는 말이. 아는 게 뭐야? 야다만 얘기하지 말고 아는 게 뭐라? 야, 결혼이라고 말하지 말고 안다는 말이 뭐다? 답은 하나? 경험이다. 경험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다가 복을 얹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우리 안에다가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진리. 그러니까 아까 했죠. 자,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다? 진리. 내가 진리다. 그 다음에 내가 진리다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여러분, 이 길이 뭐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원웨이야. 원웨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은혜를 받는 길이야. 진리를 가지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 길이 있냐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디를 찾아가고다 갈 때도 뭐대로 가? 길을 가잖아. 내비게이션이 뭐야?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유일한 길이야. 어떤 길이야? 하늘나라 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고 진리를 갖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길이란 말이야. 이게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유일한 그 길로 가야지만 진리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신자의 믿음인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요?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자들은 사도들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죽음이 아직도 두려워. 목숨이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덜덜덜덜 떨어 문들을 닫아 걸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이 하늘의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죽음이 아니야.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니까 얼마든지 담대하게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맞선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던 것을 예수 안에, 이 모든 건 다 예수 안에 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야.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예수란 이름이라 해. 여기가 내가 예금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예금했어요. 내가 감사헌금을 예금했어요. 내가 영혼 봉헌을 전도해서 영혼 봉헌해서 여기다 예금했어요. 내가 봉사하고 예금했어요. 내가 순종하고 예금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금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그 피와 눈물과 땀에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증거들이 다 어디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땅,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려야지. 뭐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진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고 공부하시라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쌓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
하늘을 가진 자는 땅을 누려야 되는 거야. 덤이야.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라. 근데 땅이 덤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에 있다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 우리 레마 성경의 주제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15장 7절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안내하는 말씀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지워 한마디로 뭐라고? 순리. 순리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뭐다? 진리다. 그러면 진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뭐하러 나오라? 간사함이 없는 게 정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가장 뭐하고 나와야 돼? 이게 순리의 최고라. 이 세상에 있는 순리의 최고가 뭐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직을 드리면 진리를 주시는 거야. 땅에 있는 것 드리면 하늘의 것 주시는 거야. 순간을 드리면 영원한 것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진리를 주시고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참이 된다. 참 믿음이 되고 참 진리가 되고 참 생명이 되고 참 사랑이 되고 참 평안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참이다. 그때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때 받은 사랑이 참 사랑이요. 성령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레마 성경대학의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야.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진리야. 예수님은 부활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영생이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야.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왜? 예수가 영이시니까. 영이 영 안으로. 그러니까 아까 육체 안에 식물은 육체로 들어와. 우리 이 세상에 문화는 혼으로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들어와? 영에 들어가는데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야. 여러분 땅에 있는 식물은 뭐로 먹어? 입으로 먹죠. 씹어 먹죠. 그래서 부셔서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나가는 것이 갈라지죠. 앞으로 나가는 건 국물이고 뒤로 나가는 건 건더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국물을 뭐라고 불러요? 소라고 부르고 뒤로 나가는 건더기를 뭐라고 불러요? 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나가는 거 우리가 아까워 내 안에 있던 거 여러분 내보내면서 어머나 분해라 억울해라 내 건데 그 다시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앞만 보라야. 앞만 봐라. 예수만 봐라. 뒤에 있는 거 바라보고 그거 아까운 거 내 건데 그거 내 속에 있던 건데 냄새나도 내 건데 이러고 그러지 말아야. 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귀에 달팽이관 속에 이 문이 여기가 하나는 이성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지식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영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영의 문을 열어요. 영의 문. 그래서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다. 듣고 신자의 믿음을 갖지만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들을 귀라요. 들을 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차 목사와 함께 이 영감을 공유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알기,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어요. 학자들도 읽는단 말이야. 과학자들도 읽는단 말이야. 다 읽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들으라. 이건 쉐마야. 들으라. 듣고 율법도 들으라. 복음도 뭐야? 들으라.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냐? 성령은 예수 안에 거하라야. 예수를 가져라는 거야. 예수를 가져라는 거야. 예수를 먹어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셔라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 성령으로야. 먹을 수 있는 방법, 마실 수 있는 방법,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 없이는 안 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지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모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이거 떡 먹는 거, 이 물고기 먹는 거 이걸로 배부러서 그러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기절했어. 그 당시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했다. 하늘의 언어.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내 살을 먹어라. 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누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누가 터뜨렸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할 때 그것을 문제화, 이슈를 만든 자들이 누구야? 제자들이었어. 누구 제자들? 70명의 제자가 시작하니까 수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70명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만 명의 무리가 그렇게 먹고 예수님을 이틀 동안 막 왕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수만 명의 무리가 제자들이 폭탄을 터뜨리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 가버렸다 야.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 제자들만. 너희도 가려느냐? 보니까 다 갔다. 있다 없다? 없다. 다 갔다. 내가 여기 말을, 하늘의 말을 처음으로 했는데 다 갔다 야. 내가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선지자인 줄 알고 수만 명의 무리가 나를 따르고 내 능력을 보고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그러다가 내가 처음으로 진리의 하늘의 말을 하고 나니까 다 떠나고 없다. 너희들만 남았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그러나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결단코 never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창을 지지세요 라고 그랬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몇 번? 3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 그래, 이놈아 넌 간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꽝이다. 성령이 오셔야 네 믿음이 앞에 뭐가 붙어? 참 믿음이 되어야 네가 나를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야? 여러분, 구약에는 여기 보세요. 순리 아래 있을 때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은 순리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순리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진리예요, 순리예요? 순리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려고 주신 법이고, 이 구약에 주신 이 법은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법이 아니라 인간은 걸려들고, 답이요, 인간은 걸려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신 예수는 이 말씀에 죽어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의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살리라. 이게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지키다가 걸려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신다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순리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육체가 뭔가? 육체가 뭐다? 집이다. 무슨 집이다? 그분은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다? 참 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들어서 믿었다. 아, 예수가 뭐다? 참집, 참성전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참집. 다른 말로 참성전이야. 참성전이야. 근데 참집이요 참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있겠다고 그랬어요? 가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에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짓는다? 집을, 내가 너희들의 집을 짓겠다. 내가 너희들의 집을 짓고 집을 다 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들의 집에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본향은 하늘에 우리들의 뭐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안에 너희 집이 무슨 집이 된다? 성전이 된다. 자, 이게 보세요.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근데 내가 이번엔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하는데 무엇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거하려면 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려면 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뭐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려면 뭐로? 천국을 옮기려면 뭐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도 뭐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 받아야 나를 안다. 성령 받아야 내 말이 생각난다. 성령 받아야 내 길을 인도한다.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네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폐하여 버리시리라. 멸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냥 이루어진 게 너희들을 성전 만드느라고 누가 핏값을 치렀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뭘 만들었다? 성전을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 이제는 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뭐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을 창세기에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배필이라는 단어가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하나. 배필이 무슨 말이라고? 성령 받으니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배필. 성령의 배필. 성령의 동역자라 해.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이 뭐라고요? 배필이라는 말. 근데 뭐로? 성령으로. 성령.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요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알자 20번, 21번, 우리 레마의 그 성경을 알자 1번부터 21번까지의 말씀은 거의 제가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더 들어달라. 강사인 저도 2번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지 말고 주소가 없어. 막 영감은 막 쏟아져 오고 있는데 입은 하나니까 막 이 말하다가 다른 말 들어오면 또 막 새. 목사님 뭐 어때는 막 경험 없이 말씀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주시는 대로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니까 막 말씀이 이 말한 것 같고 저런 거 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답이 하나야. 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들어오는 거야. 물은 물로 씻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는데 이 하나님의 것은 피로 닦는 거야. 피로 영으로 닦는 거야.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릴 수 없는데 믿음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믿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야.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기록한 책이야.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 믿습니다라는 말이 왜 없냐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그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들었다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들었다 한 걸 기록하고, 신약은 뭐냐? 봤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봤어.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유하시고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이신 걸 봤어. 하나님 승천하는 걸 봤어. 성령을 보내신 걸 봤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봤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글로사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18개 지역에 방언이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늘의 언어야. 이 땅에 18개 언어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영어를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프랑스 말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말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영적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언어, 세방언, 글로사. 이 세상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모든 말들은 레알렉투스예요. 세상의 언어야. 그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는 사람을 심판하신 거야. 뭔지 알겠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는 사람을 심판했는데 아담이 다 망하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봤다는 거야. 봤어. 8명만 구원받는 구원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 들었어.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거야.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봤어. 있으나 하신 대로 되어진 걸 봤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핑계하지 못하리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거야. 그래서 여기 믿습니다는 단어가 없는 거야. 봤고 들었고 하나님을 봤어. 말씀이 하나님이시 말씀을 봤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봤어.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분이 하신 일을 봤어.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라.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직접 하나님의 구원,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언어. 물을 다오.
무화과 나무 열매를 타오, 나귀를 타오, 이렇게 달다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만이 쓰시는 언어가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당신은 하나님 봤어? 나 그래서 하나님 본 거 봤나만 난 봤다. 왜? 나는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신 걸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그러니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 도마 제자잖아. 예수님 뭐라 했어? 나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그래 했어요 안 했어? 도마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예수님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 알지?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 뭐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야, 이 도마, 제가 하는 말이야.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 너 그럼 내가 산다는 말 들었지? 내가 죽었지? 내가 살았지? 너 내가 죽었다 할 때 내가 살아날 걸 믿어야지. 그 말이야. 그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 들었지? 내가 다시 살 거다, 사흘 만에 살 거다, 들었지? 그럼 내가 죽었지? 너 그거 봤지? 근데 내가 다시 살 거라는 걸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왜 안 믿냐? 그래서 보지 않고 내 말만 듣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용하려고, 에이야, 하나님 안 보고 믿습니다. 믿어야, 그럼 믿으면 복이 있대. 야, 이거 예수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봐. 이거 안 보면 안 돼. 누가복음 24장.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안에 있는 간절함. 이게 누가복음이 아니구나.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16장.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막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막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 자,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가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였어. 왜 그랬냐? 왜냐? 이는 왜 그랬냐? 왜 삐졌냐? 왜 야단치셨냐?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면 뭐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정말? 짜증이야? 믿어도 돼? 봤어?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이런데 예수님 나타났어. 나를 본 자들이 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목사님 저거 다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배운 거야? 저 누구야? 이거 뭐야?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는 마음. 야, 이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눈에 아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다가 우리 안에, 여러분, 구약이라는 게 뭐야? 막 기차로 말하면 멀리서 꽥 하는 소리가 오니까 뭐야?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철기. 옛날에 기차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어떻게 했어? 철제에다 귀 대본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귀 이렇게 되면 도동 소리로, 야, 기차 오나봐. 그러면 저쪽에서 역전을 앞에 두고는 경적을 울리는 코너가 있어. 그럼 거기서 기관사가 이렇게 땡기면 꽥 그러면서 보고 기차 온다. 그럼 좀 있다가 저 안개 속에서 기차가 어머 기차 오네. 그러면 탁 오다가 역전에 탁 도착해서 무슨 역, 천안역, 이렇게. 근데 그 내린다고 하면 탈 사람들 다 올라타갖고 같이 기차와 함께 간다. 이게 똑같아, 이게. 온다! 가까이! 곧 오신다! 왔다! 오셨으니 믿고 안에 올라타라! 성령과 함께 가자야. 내가 길이라야. 유일한 원웨이. 천국 가는 길이요. 나는 진리라. 진리 안에 거하면 영생, 은혜,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한 번만 읽어라. 한 번. 이거는 종이야, 종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찢어버려도 되는 종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약도고, 만난 사람은 볼 필요 있다 없다?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약도 들고 집에 약도 들고 찾아가다가 집을 만났으면 이 약도 가슴에다 잘 보관해? 아니면 그냥 버려? 다음엔 찾아갈 수 있잖아. 예수 만나면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안에서 거하잖아. 예수 함께 하잖아. 예수의 인도를 받잖아.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 여기 왜 선지자 말을 왜 들어? 모세 말을 왜 듣냐 말이야.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진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시행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사랑으로 사랑받게 하리라. 이렇게 그분이 오시고 성령이 그 오신 사실을 보증해주고 함께해주고 인도해주고 영감 주고 권능 주시고 그리고 이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기쁜 거야.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고. 모르면 갔다 와. 모르면 갔다 와. 그래서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 복음서는 30번 읽어라. 한 번 읽고 30번 읽어라. 한 번 읽고 30번 읽어라. 한 번 읽고 30번 읽어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 편지는 좀 덜 읽고, 편지 한 번 읽고 복음서 30번, 편지 한 번 읽고 복음서 30번, 편지 한 번 읽고. 편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오늘 바울 사도, 우리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 회의했는데 그 교육자의 설교, 물론 내가 설교자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에서 나는 누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계속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관, 사도 바울의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런 쪽으로만, 목회적으로만 나에게 강단을 주면 영혼 살리는 설교를 하고 싶다. 오늘 예수 못 만나면 당신은 절망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꽝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안에가 희망이고 예수 안에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유일하다. 이 성경은 우리가 왜 알자고 그러냐? 예수를 알자고 그러냐. 오늘 예수 안에서 정말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아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주여, 여호와여, 성령이여,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이 정리될 겁니다. 하나님. 기도자는 하나만 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요. 예수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구원주이시고,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는 내 육체 밖에서 나와 동행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것을 도우신다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요, 이렇게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시간,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영적 부요, 영적 생명, 영적 능력, 영적 은혜를 풍성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은 천사들이 내 밖에서 나를 수종 들고 나 사업을 돕고 내 하는 일을 돕는다. 내 주변에 천사들이 능력으로 나를 돕는다. 천사는 내 밖에서 내 환경을 돕는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온다. 수없이 많이 나온다. 성령은 내 안에서야. 천사는 내 밖에서 내 일을, 내 육체 밖의 환경의 일을 돕는 거야. 근데 성령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걸 도우는 거야.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그의 기쁨으로 영적 생활, 죽어도 죽을 힘도 주신다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재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예요. 여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아버지 여호와여 막 이렇게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땡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분이 들으시는 분이야. 주관자야. 복을 명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사, 그리고 축복,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영감이 있도록 역사하신다. 영적 충만함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안에서 돕는 거야. 여기는 나의 중보자야. 나의 구세주야. 나의 도움이신 거야. 나의 생명이신 분이야. 여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막 쏴대지 말고 하나 걸려라 아버지 저화여 봐 이러지 말고 기도할 때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하면 아버지가 받으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일하신다. 어디서? 내 안에서.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은 오래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비나이 똑같잖아. 우리랑 기도 똑같잖아. 샤머니즘, 기복이 뭐야? 미신 뭐야? 똑같이 하는데 뭐냐?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면 됐다 하고 그만두잖아. 근데 기독교는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종교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나이다 이러다가 됐어. 야 가자 가 됐어. 자기 마음이 흡족하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비밀이 어디 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거 사업되게 아니야. 그 아버지는 너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이름으로 시행하고 성령은 도우신다. 주먹 꽉 잡으세요. 자, 진심으로요. 여러분 오늘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멀리서도 오셨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성경을 알고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경을 알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5번의 성경을 알자 시리즈 중에 우리를 21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